을 항상 찾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도가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앉아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 7월 26일부터 2024년도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6개 국가가 700명 정도가 참여해서 329개 메달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파리 올림픽의 주제는 친환경 올림픽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또 경기장 건축을 최소화하고 또 에어컨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센 강에서 수영 경기를 진행하면서 하겠다라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 선수들이 역대급으로 좋은 성적들을 내어주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막식부터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장이 아니라 센 강에 이제 배들이 국가별로 선수들이 타고 이제 진행해 가면서 입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한국 선수들이 입장할 때 한국 선수라고 소개하지 않고 북한 선수라고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경기를 할 때에는 국가를 나오게 하는데 이 다른 나라 국가가 울려 퍼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오륜기를 다는데 이 오륜기를 거꾸로 달아가지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패러디한 사진이 있었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 보기가 좀 껄끄러워서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치면 금방 나오게 될 건데 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맨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가 좌열에 앉아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누구로 패러디했는가 하면 성전환자 여성으로 패러디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난잡한 사람들을 분류해 놓고 이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소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앞에는 남성 가수가 하나 나왔는데 여성 복장을 하고 이제 팬티만 입었으니까 거의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로 음란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겠다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홈페이지에 그 모든 동영상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느냐 사람들이 많이 컴플레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생각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러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고 즐거운 축제의 시간인데 이런 축제의 시간에 혼란스럽고 또 생각이 복잡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또 이런 시대를 향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낀 대로 그냥 대답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기도 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고백하는지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던졌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조금 변형해 보았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에게 교회를 맡길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면 제가 먼저 18절 읽고 여러분 19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반석은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맡기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시고 그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또 세상에 중요한 일,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교회를 가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또 얼마 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자 선출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마당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하고 몸을 떼어 놓으면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몸과 머리를 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도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많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사람들이 사고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여 대답하는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은 모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분리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역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역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 친교도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 시간이고 밥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친교가 되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활동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인의 사심이나 또 딴 생각이 접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과 모든 활동들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참 잘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봉사하는 과정도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했다면 참 잘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날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꿈을 주지 않습니까? 두 가지 큰 것을 주었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또 하나는 후손에 대한 축복과 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땅과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은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이어가는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후손들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는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꿈이 조금 변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꿈과 비전은 혈육으로 이어지는, 핏줄로 이어지는 혈연 공동체였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맞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도 알았지만 대부분 처음 보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섬기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교회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것을 먼저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은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천국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교회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왕따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서로를 상처를 치료하고 또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영적인 병자들이 모인 곳이 또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들과 또 많은 동물들이 구원을 받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탔을까에 대해서 또 심심한 사람들은 막 계산을 해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만 5천 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떻게 추정했는가 하면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을 분류해 보면 포유류가
3,500종, 또 조류가 8,600종, 또 파충류 양서류가 5,500종, 다 합치면 17,600종 정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한 쌍에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2 하면 이제 35,000마리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한 마리당 이제 그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한 마리가 양 정도 사이즈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 보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들이 뭐 12만 5천 마리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몇 마리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냄새 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통제를 할 수 있고 누가 관리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살아가는 그 1년 동안은 정말 지옥과 같은 세월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잠 한숨 자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방주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못해도 1년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생활이 이 방주 안에서 생활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우리 교회를 예표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혹시 이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처럼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는 더 위험한 것이 있고 교회 바깥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료하는 공동체 또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 교회는 용서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날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나와 생각과 스타일과 성격이 달라도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지체이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는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성도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시켜주는 공간이 또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 되니까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28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거기서는 이 말씀을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메고 또 문설주에 메어놓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만큼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만큼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훈련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1절, 13절, 3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용납하셨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 바로 이 일을 교회에게 맡기셔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을 훈련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누구누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과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믿음을 회복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한 후에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나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앞으로 고난받고 순교받게 되어지는데 내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왜 나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우리만 헌신하고 왜 우리만 억울하게 당하고 왜 우리만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성도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상급도 다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내게 맡겨진 귀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일들, 또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말씀을 찾아보고 또 기도를 해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은혜로 도전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훈련과 또 말씀의 연단과 또 믿음의 훈련들을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어려워도 사랑의 훈련을 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또 세상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게 태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